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효력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육신적, 물질적, 생활적 개념 위주로 해석을 하면 의식주 생활면에 넉넉한 부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식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첫사람의 원죄가 유전이 되어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모든 죄인들은 육신적으로 부요자든 가난한 자든 영적인 면을 보면 전부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날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거린들이요 죄인들이 분명합니까? 물질적으로 부요자든 가난한 자든 다 영적인 거린이고 죄인들이죠. 잠깐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자기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 실력자, 능력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자기가 영원히 거할,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 준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요,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 내용 중에서 앞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대신적인 기도, 네 번째에서 7번째는 대인적인 기도라 했죠. 근데 그 대인적인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 아멘. 또 만약 이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바로 뒤에 25절부터 끝절까지 지난주 읽어봤죠?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나는 새를 비유로 말씀하신 교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 그런 거는 구하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요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해야 옳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는 거룩한 나라 신령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로 거듭나기 위해 주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나 용어는 육신적, 물질적인 용어로 기록이 됐다 해도 그 안에 하늘의 뜻을 담아서 영의 뜻을 담아 기록을 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이 전제를 먼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아예 영의 양식을 주식으로 삼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양식은 그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필요 적절하게 수입이 따라오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질서적으로, 물질 법칙적으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굳이 육신의 양식을 성도가 주 목적적으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요, 으뜸 가는 기도요, 모범적인 기도인 주 기도문에 굳이 이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넣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부께서. 육신의 양식 구하는 게 그리도 중요한 문제냐 그 말이에요. 물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식주 생활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문제? 육신적 생활적인 문제. 성경은 어떤 말씀? 육신적인 생활적인 말씀, 영의 말씀. 그런 거는 성도가 아니라도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일반적인 건데, 성도가 가장 으뜸으로 귀히 여기고 구해야 할 이 주기도문에 고작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내용을 넣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6장 제일 끝부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면 의식주 생활 문제는 천부께서 알아서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면저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본문의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어떻게 성도님들도 분명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영의 양식을 무엇으로, 누구로 해석을 해야 옳은 것인지. 물론 이미 지난주에 이 영의 양식이 누군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조금 더 이에 대한 면을 이면저면으로 더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바로 왕을 치시고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홍해에서 애굽 군대는 모조리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내시고 거기서 통과할 때 물세례를 통해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나온 지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어린 그들의 불신앙을 문책하시기보다 그들의 어린 마음을 다 아시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 물이 쓰다. 그래서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라는 뜻이 쓰다는 뜻이에요. 마시게 하시고 또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됐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식수 떨어진 건 물론이고 양식까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풍성히 먹고 마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쳐서 원껏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할 것은 다 누가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고요?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기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 믿음이에요. 기본 믿음.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는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굴 의미한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
신령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반석의 생수는 주님의 피요 성령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 주님의 살과 피는 성도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이제 뭘 떼어서 주시죠? 뭘 나눠주시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데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누굴 나눠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잖아요. 또 십자가에서도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육체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십니까? 양식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들이 무엇으로 먹이시고 살리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어야 40년 광야 생활에서 줄이지 않고 하늘 가나안을 잘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식으로 주신 것이요. 아멘. 또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대략 2만 5천 명 되겠죠. 말씀을 듣다가 줄였어. 그러니 들판이에요. 곧 광야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뭘로 먹이시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줄인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까? 그 장면은 곧 거기가 광야라고 그랬죠? 들판이라고 그랬죠? 곧 광야교회에서는 오직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늘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질 수 있다는 그 교훈 목적으로 그렇게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이 광야교회 나그네 세상길을 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라야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하늘에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줄임배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아멘. 야, 곧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표적의 만나와 메추라기, 표적의 생수가 지시하는 바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알고 먹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하늘의 신령한 만나인 영의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만 알고 먹었어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음으로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여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그 이유는 그 물질적 양식을 먹이실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배고파니까
줄인 배를 채울 목적으로 그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표적을 누가 행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표적을 행하는 이가 바로 누구다?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걸 알리는 게 표라니까, 그 표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병이라는 표적을 행하신 것은 곧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곧 영의 양식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라야 신령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준비가 된다는 교훈 목적으로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 이적의 떡, 표적의 떡과 포도주를 오병이어를 먹고 마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나중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한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그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 보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 도망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버리까. 이야, 이 참. 그러니까 그들 역시 또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귀히 여기며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하건만, 그만 내 기존적인 생각인 육적 이해 타산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영의 양식이 그 자기에게 있어서는 육의 양식으로 되어버리니, 전락이 되어버리니 아무리 이 자리에서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그 자기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다면 결국 자기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진리의 복음 말씀에 자기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듣는 복음을 자기가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결부를 못 시키니 그 자기에게 있어서 이 영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표적의 만나, 표적의 떡 안에 계시된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자기의 생명이 되는 건데, 그걸 그만 신령한 영의 양식 그리스도를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자기들의 불신앙의 죗값으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뭡니까?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해방과 자유를 얻어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고 광야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는 풍성한 아가페 사랑으로 날마다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굶지 말라고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늘 창고를 환히 열어 일용할 영의 양식을 우리 속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령한 영의 양식,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과연 어떤 양식으로 알고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먹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하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알고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알고 이 양식을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인지 먹는 것인지, 마음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그때그때 받아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는커녕 목사님 어떻게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대충 하면서 그냥 대충 여기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기거나, 귀찮아 죽겠네. 어떻게 목사님 10년 전에 말씀, 20년 전에 말씀 똑같아? 지난주 말씀이, 한 달 전 말씀이, 1년 전 말씀이나.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하면서 불평하면서 먹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예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 우리 몇 년 전에 상고해봤죠. 하늘에 신령한 영의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찮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하찮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원망 불평을 쏟아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보냄을 받았습니까? 무엇이 보내졌어요? 따라합시다. 불뱀. 결국 불뱀에 다 물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전부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에 빠져 다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불뱀에 물려 죽어간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아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무력화시키시며 율법의 정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고귀한 피로 구속하여 건져내시는 것을 은유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와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다 묶인 바 되었는데, 인간의 유일한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저주를 받아 죽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시고,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와 율법의 저주를 무력화시키시고, 여기에 빠진, 이 율법의 저주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과 자유함으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율법의 저주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라니까. 주변 맴돌고 있다가 어기면 바로 불뱀 보내서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 어떤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자, 그 율법 행위가 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이 뭐냐? 지금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까?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됩니까? 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것도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 되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중입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나 믿음을,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죠. 여전히 율법 행위 아래 속하여 자기가 율법의 껍데기대로 행한 그 율법의 행위의 의만, 그 선행만 자랑을 하니, 그런 신앙은 항상 어디 아래 묶여있는 종의 신앙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인 종의 신앙.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인 종의 신앙.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치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율법 행위에 속한,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아요. 심지어 이 진리권 안에서조차 이분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율법이 되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알고 있는 그 진리 지식이 자기에게 스스로 율법의 잣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진리 지식이 그들에게는 율법의 잣대나 기준처럼 되어서 진리를 많이 배워 알고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 있어요. 의로움. 넌 이것도 몰라? 아, 난 이거 다 아는데. 난 많이 깨달았는데. 많이 배웠는데. 난 설교 노트가 이만큼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의로 진리 지식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교만한 율법 저주 아래 묶인 종의 신앙으로 전락이 된 신앙인이, 종교인이 참으로 많아요. 이 진리권 안에서도. 그런 신앙 전부는 어디 아래에 있는 어떤 신앙? 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종의 신앙. 자,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율법 행위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은 뭘 깨달은 데서 나온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데서. 그러면은 위로부터 내 속에 선물로 믿음이 주어집니까? 따라합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늘에 속한 생명력 있는 산 믿음. 예,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내 속에 생성된, 주어진 하늘에 속한 산 믿음. 자, 그 자가 뭐라?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자가 의인입니다. 율법 껍데기를 행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자,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죠? 이게 이 13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민수기 21장 불뱀 노뱀 사건의 힌트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뭘 바라보고 사는 자마다 살았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죠. 장대라는 나무로 높이 매달았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린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죠. 우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항상 율법을 행해야만 되죠.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키면 하나 못 지킨 그 죄로 말미암아 나무에 매달려야 되죠.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항상 율법은 어기는 자죠. 그러니까 누가 매달려야 돼? 나무에?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대신 받았었잖아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려 나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아멘.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린 이방인입니까 원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혈육적으로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육적으로 우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문제가, 중요한 게, 왜 근거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근거로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성경에 인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느냐.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중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 믿음과 율법의 관계. 믿음의 법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예. 그래서 누굴 들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고 오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뭐의 대표? 아브라함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만 생각하셨잖아요. 솔직히, 그죠? 믿는 자들의 대표라니까요. 곧 믿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 믿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 행위의 조상이 아니라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제 믿음의 조상이란 그 말이, 그 의미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서 말을 했잖아요. 그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하는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대략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믿음의 법으로 먹지 않고 율법 행위에 속해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에 의해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무슨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불뱀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저주에 의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이 계시를 알려주려고 표면 껍데기로 뭘 보냈다고요? 불뱀을. 그러니까 불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항상 저주에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는 불평죄를 지음으로 율법을 어겼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긴 그들에게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죽는 겁니까? 뭘 보내서 죽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그 불뱀은 율법의 저주를 의미한다니까요. 뒤에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불뱀은 율법의 저주다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저주에 걸려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다 물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 나타난 이 불뱀을 자꾸 뱀이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의 딱 생각이 이 뱀을 보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니까 뱀? 창세기 3장이 옛뱀이 그러구나. 옛뱀은 사탄 마귀로구나. 요한계시록에 한 큰 붉은 용이로구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불뱀을 뱀이라고 하니까 왜 옛뱀, 사탄 마귀, 한 큰 붉은 용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불뱀은 율법 행위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계시 목적으로 들고 온 등용물입니다. 계시 등용물. 그러니 불뱀 사건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로 율법을 어겼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인바 되어 불뱀에 다 물려 죽어가던 우리였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곧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곧 불뱀에서 곧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이치가 감춰져 있어요. 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는. 자, 다시 아브라함 하면 무슨 조상? 곧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매? 그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매?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은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면 율법 행위의 의가 아닌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이방인인 우리도 율법 행위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율법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분명합니까?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다고요? 의식주가 없어서? 아니 먹고 마실 것은 날마다 풍성히 주셨는데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곧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내버린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죗값으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에 걸려 다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의 종, 세상의 종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해방과 자유함을 받아 광야교회로 나은 바가 됐습니까? 이 세상은 뭐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광야교회라. 그러나 이 광야교회라는 나그네 세상에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뭐의 인도만 따라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만 따라야 됩니까?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무사 통과가 되는 겁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합시다. 곧 물과 성령의 인도, 진리와 영감의 인도, 여기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 믿음의 법으로 가나안 신령 천국까지 무사 통과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바로 여기에서,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나그네 이 세상길에서 따라합시다. 믿는 의지를 써야 한다. 믿음을 써야 한다 그 말인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의지를 써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치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인격을 믿지 않는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곧 내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날 아마 99%의 교인들이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프로? 이 안에서도 90%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자는 표적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 귀중한 영의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그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기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기 속에서 믿는 의지를 안 써. 순종을 안 해. 아니, 말씀이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터치하지 마. 이런 식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교회로 나온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믿음 없는 자의 삶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망의 삶이 될 뿐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먹는 양식이 진리의 양식이 아닌 거짓된 썩을 양식이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그리스도의 영감된 천국복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일용할 양식으로 매 예배 때마다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영의 양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육신의 이해타산으로 치부하여 받음으로 믿음으로 전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영의 양식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 시간이 많이 갔어. 쉬었다가 오후에 이렇게 상고합니다.